2011년 11월 27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경 통독 사경이기 때문에 자꾸 전화가 와서 다시 광고를 드립니다.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비행기 시간이 정해지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픽업을 갑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든지 인터넷에서 우리 신청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신청서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 공수해온 스티브 잡스 전기를 읽느라 독서 산맥에 푹 빠졌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던데 읽어본 결론은 그만큼은 안 두꺼워도 되겠다. 안 써도 될 내용을 너무 자세히 썼더군요 보니까.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생부모에게서 버림받아서 입양이 됐습니다. 생부모들이 친부모가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외할아버지가 워낙 완강히 사회될 사람을 반대해서 부모들이 결혼을 못해서 사생아를 낳고 말았습니다. 키울 형편이 안 된 이 생모가 입양을 보낸 거죠. 그때 생부 아버지가 23살인데 책임감 있고 또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었으면 충분히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포기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입양된 걸 알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일생에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상처가 안 됐겠습니까? 자기는 전혀 생부모가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단지 그냥 우리 부모는 정작 은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티브 잡스의 성격을 설명할 때 그가 이렇게 왜곡되고 독단적인 인물이 된 이유는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부하 직원들한테 굉장히 잔인하고 성격이 아주 괴팍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는 성공했던 천재적 인물로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인간성에 있어서 아주 독단적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괴물이었다 보니까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 곳곳에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곳곳에 묻어 있을 때다. 본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상처가 굉장히 됐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23살에 자기를 버렸는데 이게 무슨 또 대물림 된다고 자기 또한 23살에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던 여자친구가 애를 가졌는데 그럼 결혼하고 살면 될 텐데 여자친구는 아기를 가졌으니까 결혼하자 그러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여자에 대한 책임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잠자리 가진 남자가 나만은 아닐 거 아니냐.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동네 소문을 다 냈어요. 졸지에 이 스티브 잡스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는 처녀 몸으로 애 가진 것도 힘든데다가 스티브 잡스가 그 여자가 가진 애가 내 애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졸지에 창녀 취급받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주 진저리 치더군요. 그 여자는. 그런데 그 아이가 딸이 태어났는데 끝내 딸을 자기 자식을 인정 안 하다가 나중에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자기 딸이 맞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딸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상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의 전 생애에 굉장히 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상처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스티브 잡스 얘기하느냐면 오늘 우리의 주인공 모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어릴 때 불안한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어려서 못 느꼈겠지만 부모의 불안함이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강물이 유기되고 이후에 애국 공주에 입양돼서 애국 궁정에서 자라면서도 애굽인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아이는 히브리 노예의 자식인 걸 알면서 자랐습니다. 그 과정에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고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모세 또한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드는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쳐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다면 살인도 쓰지 않고 하는 그런 독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분명히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상처와 성장 과정에서 애굽인이 아니면서 애굽 궁정에 자라했던 그 열등감들이 크게 그의 인격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격적 결함을 상당히 많이 가진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고 학문을 다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한 5, 6년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닥쳐서 한순간 8분 만에 22만 명이 죽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영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왔던 젊은 30대 초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5살이었고 아들이 2살인데 애들 데리고 해변을 걷다가 그 쓰나미를 만난 겁니다. 아이들을 응급기라 두 손에 딱 잡았는데 몸이 이제 10m, 20m는 엄청난 파도에 떠밀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일단 자기 헤엄을 못 치니까 3명 다 죽게 생겼다. 누군가 하나를 놔야 되는데 누구를 놔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 손 놓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생각은 5살만 딸의 손을 놨습니다. 놓을 때 이유는 그래도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생존할 가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 아이 손을 놨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5살밖에 안 된 딸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파도에 지금 떠밀려 가는데 믿을 거랑은 엄마밖에 없는데 그 엄마 손을 더 꽉 쥐고 있는데 엄마가 손을 뿌리치고 놨단 말이죠. 딸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다행히 엄마와 아들은 헤엄을 쳐가지고 살아났고 이 딸도 거대한 파도에 밀려갔다가 다시 또 밀려오는 파도에 밀려와가지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그걸 봤는데 이 구조대에 구조가 됐는데 애가 계속 울면서 소리쳤어요. 구조대에게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소리쳤다면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이것만 계속 외치고 있었대요. 그 뉴스 보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는 일생 동안 그 트라우마, 그 정상에 많이 고통을 받을 겁니다. 나중에 엄마를 만나고 엄마가 당연히 미안하다고 그러겠죠.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그게 쉽게 상처가 가시겠냐고요.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아버려서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 던져진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 딸이 엄마가 이런 깊은 생각 때문에 나를 정말 딸의 손을 놔야 되는 엄마 마음은 더 아팠겠구나. 자기가 나중에 부모 되면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못 깨달지 않겠어요? 못 깨닫는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다 이해하기에 너무 부족한 존재라서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그런 한 사나이를 만납니다.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분명한 삶에 대한 열정과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화산처럼 뜨거운 열정과 자기 민족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이 그의 혈관에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두루 배워서 세상 학문에서도 누구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었고 군사력과 탁월한 리더십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데도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혼자의 힘으로 미디안 목자들 한 무리를 물리쳤다면 이 사람은 람보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그만큼 무수히 뛰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애국 왕자라서 그거 다 배웠다는 겁니다. 혼자서 한 무리를 없앨 수 있을 정도, 무리를 칠 수 있는 정도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실력을 갖췄습니다. 선택만 잘하고 또 거기 운만 좀 따라준다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황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둘러보니까 모든 게 다 고쳐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탁월한 외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실패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자 이름을 우리 모세라고 부릅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객관적인 유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실패자가 되고 말았는가? 오늘 모세의 실패가 우리들에게 주는 도대체 교훈이 뭔가? 2011년 가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 그걸 함께 좀 고민하며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을 떠내려가던 불쌍하게 짝이 없었던 아기 모세는 억세게 운이 좋아서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입양이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 그냥 말뿐인 왕자가 아니라 실제로 풍요와 권위를 다 누린 왕자의 지위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40이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빠져 죽었어야 될 히브리 노예 아들이 애국 궁중에서 장성한 어른이 되도록 성장한 겁니다. 그 나이면, 나이 40이면 지금도 장년인데 애국 왕자라서 국정 전반에 참여할 위엄과 권위를 충분히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국 왕자의 신분으로 장래가 보장되던 모세가 왜 이스라엘 노예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생각했는가? 왕자와 노예라는 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도 노예 하나로 자기 위치를 설정했는가? 이 참 수수께끼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기 삶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만 어린 모세에게 젖을 물렸던 친어머니 요셉의 신앙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신앙교육의 바탕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성경 배웁니다만 유대인들은 성경의 대부분을 부모들에게 배우며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애가 기어다니기만 시작하면 아니면 기기도 전에 벌써 그 옆에다 성경을 갖다 두는데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애가 글을 아직 모르니까 애들은 모든 걸 붙잡으면 입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둡니다. 애가 붙잡고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면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달고 맛있는 거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은 달콤하고 맛있는 거라는 인식을 무의식 쪽에 가르침으로써 신앙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자실에 아기를 두신 부모님들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이 동네 꿀값 싸잖아요. 그 평생 그렇게 신앙교육을 부모로도 배워가지고 자기 인생의 바탕을 삼는다. 그런 치밀한 자녀의 교육의 실제를 우리 모세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적 어머니의 신앙교육의 결과로 민족의 정체성을 견고히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가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뜻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뜻인데 왕자의 신분으로 노예들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살펴볼 목적으로 그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외출은 오늘 떠난 이 외출은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북위 영화를 마다하고 이제 동족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날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아주 고되게 노동하는 걸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된 노동, 힘든 노동이라 히브리어가 스벨르탐인데 일반적으로 노동을 말할 때 쓰는 단어는 마이사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은. 그 스벨르탐은 언제 쓰는 노동이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노동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혹독한 노동을 말해요. 그 모세가 자기 동포들이 그렇게 혹사당하는 현장을 보니까 막 울분이 솟구쳤겠죠. 게다가 그곳에서 한 애국 관리가 이스라엘 노예를 마구 때리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자기 동족이 맞고 있는 거 보니까 피가 그걸로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마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입니다만 모세의 속으로 알 수 없는 애국 관리는 왕자가 와 있겠다. 그러니까 왕자한테 점수 따려고 더 오버했을지 몰라요. 더 열심히, 더 잔인하게 때렸겠죠. 이게 모세가 울분이 났습니다. 그날 모세가 생각한 겁니다. 그 순간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고 억압받는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리라. 내가 한 번만 깃발을 들면 이들은 나를 지도자로 따를 것이고 이들이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셨구나 감격해하면서 나와 함께 골기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리라. 그러면 이 모든 서름과 핍박의 세월은 끝이 나지 않겠는가? 내가 오늘 이 못된 애국관리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함으로써 혁명의 불씨를 지피리라. 그랬을 겁니다. 모세의 내면에 그런 확신이 들자 그는 그들의 행동에 옮겼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도 애국관리를 백주대낮에 죽이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좌우를 살폈습니다. 또 다른 애국관리 보면 소문나면 곤란하잖아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대요. 매 만난 히브리 노예 말고는 없었습니다. 히브리 노예야 뭐 자기 일을 도와줬는데 고발할 일 없으니까 옳다구나. 그래서 애국관리를 돌로 쳐 죽이고 모래 덤에 파묻었습니다. 깜쪽같이 완전 범죄가 되는 듯 했습니다. 현장 목격한 히브리 노예가 자기 도와준 사람 고발할 일은 없을 테고 안심 푹 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얼마나 고마워할까? 내가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이 노예가 자기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까? 그 모세가 그거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너무 대견스러워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민족의 독립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그 햄릿에 나오는 햄릿처럼 맨날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지 않고 이때까지 모세는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그 행동을 그 고민을 행동을 옮겼으니까 스스로 자만할 만하죠. 야, 내가 참 대단한 존재구나. 자만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왜곡된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살인도 스스럼 없이 저지를 정도로 자기 정의감, 자기 확신이 컸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너무 자기 정의감, 자기 확신을 저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 보여줘야 이 백성들 나를 믿고 따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게다가 이 모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좌우만 살폈지 정말 어디로 봐야 됩니까? 그럼 위를 봐야 되는데 위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의 사람들 눈만 의식했지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민족을 해방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40세 모세의 비극의 핵심이었고 그의 미성숙한 인격의 본질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비극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는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뛰어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잊어버립니다.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고 또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살피느라 위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기 정의감과 자기 확신이 결국은 자기 파멸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않든 우리가 좌우만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두려워서 헛짓을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정의감이 있고 내 자존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내세우다가 위를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비유를 표현하자면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왜 착각하니까 자기 정의감이 막 종교가 돼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보다 자기 신의 정의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보다 내 감정, 내 정의가 더 중요했던 때, 여러분 그런 데 없습니까? 저는 그런 실수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자기 오만에 가득 찬 사람. 모세는 실제로 돌들어 사람 쳐 죽였죠. 우리 마음으로, 감정으로 얼마나 사람 죽이고 살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 예수님이 네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 그 살인이라는 거 정말 동의해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됐으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속에 다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몰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내 정의감이 젖어가지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남들을.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모세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는 동족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도 완전히 인간적 혈기와 충동에 의지할 줄밖에 모르는 서투른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의 상처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배웠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당연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한 번도 자기 생애에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의 이해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모세가 일으킨 사건의 핵심입니다. 제 목사입니다만 누구든지 신학교 가가지고 3년간 과정, MDB 과정 하면서 신학에 대해서 배워 나와가 목사 자격다 목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백하는데 그렇게 학문으로 배운 하나님과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만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그저 배워서 아는 것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서 믿는 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거리가 멉니다. 전 그걸 너무나 뜨겁게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목소리 높여 외치고 싶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난 자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모세는 그거 없이 자기 혈기로 만났었어요. 세상적인 모든 학문과 배우면 아주 능통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부족한 부분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적 없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삶에 대한 강한 집념과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아마 세상적인 성공의 비전으로 보면 요즘 꿈, 비전을 가져라 이런 학문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칭찬들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학문적 훈련과 지대로 그리고 실제로 왕자로서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실패자가 되고 말았는가? 왜 그는 도망자가 돼서 그의 모든 삶의 기반도 그의 모든 꿈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그에게 바로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부족했던 사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머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도 그 한 가지 부족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무용지물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모세가 가졌던 모든 학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분명한 삶의 목표와 꿈을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열정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 또한 독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 없었던 신앙 고백 없이 자기 고집 없고 자기 정의로만 나섰던 것. 그가 실패했던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고 사건을 좀 재구성해 보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걸 함께 좀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뜨거운 자기 정의감으로 애국 관리 쳐 죽인 그 다음 날입니다. 다시 또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굴기대를 해서 일으킬 것인가. 아마 동포들의 민심을 살펴보려고 정찰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인 2명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 보기에 정말 한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 입장에서 그런 거 보면 참 한심했을 것 같아요. 왜죠? 지금 나라 독립을 위해서 위대한 거사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을 합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끼리 싸우면 동지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될 일도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그 시비를 가려달라고 아무도 부탁 안 했지만 자기가 중재자 나섰어요. 빨리 시비를 없애고 마음을 하나를 합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 문화로는요,
사람들 간에 이렇게 시비가 생기면 재판관한테 가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지도자에게 가서 재판관 대신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그 누군가 시비를 가린다는 건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초청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 갖췄으면 이 정도 되면 내가 너희들이 지도자 할 만하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도자로 내세운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늘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실수를 우리 범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탁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갚나라 대출나라 막 중재한다고요. 그럼 기분 안 나쁘십니까? 기분 나쁜 표정을 안 지으시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막 누군가 말다툼하고 있는데 시비를 가리기 쉬운 일도 아닌데 함부로 시비인을 막 가리고 막 참견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J.D. 셀린저라는 사람이 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 평생에 이 소설 딱 하나 썼는데 유명한 소설가 이름이 남았어요. 항상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소설 중에 항상 들어가는 유명한 소설인데 저는 읽어보고 이게 왜 유명한 소설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그 정서적인 황폐함을 얘기한 것 같은데 꼭 그런 식이 아니라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이 홀든 카필드라는 고등학교 12학년짜리 애인데요. 명문 사립고에 아버지 부모님이 막 돈 대가지고 됐는데 그거 헛짓하느라고 영어 외에는 전부 F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학교에서 퇴학 통지서를 부모한테 띄웠다고요. 편지가 가는데 3일 걸려요. 지 생애 자유는 3일밖에 없습니다. 3일 지나면 죽을 목숨이잖아요. 근데 학교를 떠나면 이제 3일 뒤면 나 죽을 목숨이니까 그 3일 동안 자유를 만끽하리라 이래가지고 뉴욕의 뒷골목에 가가지고 고등학생이 할 짓 안 할 짓 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할 짓 안 할 짓은 뭔가는 상상에 맡깁니다. 진짜 웃기는 소설인데. 근데 그 젊은 애의 눈으로 보기에 이 기성세대의 모순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미국 청소년들에 너무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홀든 카필드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 일부분에서는 이 소설을 검수로 묻기도 하는데 하여간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소설이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오늘 모세를 보면서 떠올린 말이 하나 있는데 이 카필드가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꼬아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만족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자기를 대단한 줄 알고 자기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착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면요. 남들을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자기 혼자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 그런 착각에 제일 많이 빠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요. 누군지 누구라 내 입으로 말 못하지.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제일 그나 착하게 빠지게 시켰어요? 눈을 만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지 착하게 빠진다고요.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착각이 무섭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고 나니까. 오늘 모세의 극단적인 자기 저인감 보면 제가 이걸 떠올렸어요.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스스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의롭다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정의롭게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착각을 가졌다. 이게 모세의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정의감에 젖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래요. 자기는 충분히 사람들의 분쟁을 재판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누구도 요청 안 하는데 자기가 동포들 분쟁에 뛰어든 겁니다. 모세 생각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그 히브리인에게 보고 가르친 겁니다. 이봐 친구, 말로 할 일이지 왜 동료를 때리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사과해. 내가 보니까 자네가 잘못했네. 그랬다고요. 그러면 아이고 왕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고 모세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 누가 당신을 우리 분쟁 생겼을 때 조정하는 지도자의 권위를 누가 준 적이 있냐? 당신이 이렇게 또 혈기부리가 화내가지고 어제 애국 관리 쳐주겠듯이 나도 돌로 쳐주기려고 그러냐? 이런 말했어요. 이 한마디에 모세가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은 너무 잘나서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전적으로 믿고 따를 줄 알았습니다. 왜냐? 자기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내만큼 자격 있는 인간들 없으니까 나는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덮여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동족의 이름으로 믿었던 동족의 입에서 자기 범죄가 떠벌려진 겁니다.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아니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랬을 거예요. 덮어줘도 시원찮을 텐데 내가 저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 믿었던 동족들이 모세의 이 범죄를 떠벌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당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비리를 떠벌리는 바람에 그 소식이 애굽 관리를 죽였다는 소식이 파라오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화가 난 파라오가 애굽 모세를 죽이겠다 당장 잡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절대 군주제의 고대 이집트 왕국에서 왕족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건 상식입니다. 비록 양자이긴 했지만 왕자의 신분인 모세가 하급 관리 하나 죽였다고 그 왕자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나? 여러분 그래도 죽어야 맞습니까? 제가 뭐 사랑하면 목숨 무가차게 이긴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뭐 감옥 간다니 귀양 가는 모르겠는데 죽이려고 잡아라 되냐 그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를 또 좀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 양어머니 하세습트 공주는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스 2세 왕비가 됐습니다. 사촌 오빠인데 왕비예요. 왕비가 됐어요. 근데 아들 낳지 못했다 그랬죠. 투트모스 2세가 후궁들을 데려서 왕자들을 여럿 낳았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투트모스 2세가 왕자되라 어릴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궁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되는데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왕이 어렸기 때문에 하세습트 공주가 섭정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섭정을 안 내놓으라 그랬겠죠. 하세습트 공주가.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자기 왕권 구축을 위해서 최대의 정적인 모세를 제거하고 이 공주를 밀어내야 되는데 기회만 노린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요. 모세가 비록 양자이긴 했지만 투트모스 3세의 현직 왕하고 모세하고 어떤 관계죠? 형제 관계입니다. 제일 정치적인 정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권을 갖고 있는 하세습트 공주가 보호하는 왕자니까 투트모스 3세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근데 기회만 노네, 기회만. 어떤 건수만 잡혀라. 절의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건수를 잡은 겁니다. 이 히브리인이 궁중에서 자라더니 감히 애국 관리를 주겠다? 투트모스 3세가 이거 민족적 문제로 분쟁을 일으켜요. 히브리인이 애국 관리를 주겠다. 민족적 문제로 민족 감정을 비하시키고 정치 창출하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 수 없죠. 하세습트 공주도. 보호하면 자기가 목이 달아날 상황이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한순간의 실수로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인간적 수단을 다 끊어지게 됐어요. 자기 양어머니도 자기를 더 이상 보호 못해줘요. 그 결과 지명수비자가 돼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훈련에서는 최고의 훈련을 받고 최고의 지위에 도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아마추어에 불과했어요. 아직도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훈련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무엇보다도 자기 정의감이나 자기 감정적인 충동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순종의 훈련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이거 훈련을 시켜야 하나님. 또한 그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 발달해서 폭발하는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기 위한 온유와 겸손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순종, 온유, 겸손은 40세의 모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망자라는 신분으로 하나님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세 가지 훈련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는 황량한 사막이었지만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훈련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세 가지를 배워요. 순종도 배우고요. 겸손도 배우고 온유함도 배웁니다. 그 나중에 성경에 이런 글귀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든 이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컸다.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세요. 그때서 하나님 쓰시는 거지 이제.
모세는 궁중의 모든 것을 떠나 광야로 감으로써 자기는 몰랐지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위한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는 전혀 몰랐지만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나고 자란 조국의 땅을 떠나서 이 낯선 미국 땅에 잘 살려고 왔는데 이 미국 땅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가 된 분들 없습니까? 남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의 축복의 땅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훈련의 학교가 되어버린 분들 없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없습니까? 답답한 현실이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절망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만약 이 고난의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 훈련의 학교라면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현실이 비록 척박한 사막 같을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 준비한 오아시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샘에서 물을 기르며 다시 힘을 얻어서 인생의 거친 사막을 건너서 여러분 생애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만 제대로 만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가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제대로 만난다면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인생의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실존이니까.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갔던 모세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목동이 됐습니다. 호구지책으로 선택한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정스럽게 여기는 아주 천하게 여기는 천박한 직업입니다. 우리 살펴보셨습니다만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에 애국 사람은 목축을 다 가정이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비유로 설명하자면 조선시대에는 소 잡는 백정을 참 천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왕자였던 몰락한 왕족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저 지방에 가가지고 겨우 선택한 직업이 백정이 됐다는 소리. 백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모세 입장 보세요. 왕자에서 애굽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동으로 추락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 등에 타고 피리 부는 목동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 하단다고요. 이들의 문화 속에서 목동이 된다는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만했던 모세가 완전히 자기 자존심 다 깨지는 비참한 상황으로 추락한 이 추락을 보시라고요. 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한 직업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봐 주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과거에 잘나가던 시절을 생각하면 남은 나라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추락한 자신을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애를 보며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의 생애 120년, 전반 3분의 1에 해당되는 초기 이집트의 40년은 자기 스스로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착각의 시대였습니다. 3분의 1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는 스스로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미디안 광야 시절의 40년은 양이나 치는 목동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각하며 뿌리 깊은 열등감에 젖어 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열등감의 시기를 40년 지냅니다. 목동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목동이 아무리 꿈을 크게 가진 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 들, 이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광야 일개 목동일 뿐이에요.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에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군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건 영원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시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낸 겁니다. 스스로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사람.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해서 결코 하나님이 쓸 수 없었던 불행했던 사람. 모세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배우는데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모세의 아픔과 상실과 실패를 통해 뭘 배워야 합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모세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찼던 모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력만을 의지하는 그 자만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모세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너무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자신만만하면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단지 꿈과 비전만 크게 가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만 크고 비전만 크다고 성공하면 누가 성공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지. 신앙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세상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베스트셀러 됐다고 신앙에도 그거 보고 따라 흉내내지 마세요. 그 꿈과 비전의 바탕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의 그 기초에 그 믿음에 겸손을 더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인격 수양을 위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저는 모세보고 그걸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자신의 무기력을 탓하면서 억울한 세월을 보내는 고독한 망면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예요. 때가 됐을 때.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먼저 잘 받으십시오. 셋째는 아시다시피 모세는 한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이 자신이 원하는 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모세 같은 아픔 가진 분 많을 거예요. 나는 잘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의 상황이 나와 여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를 절망으로 몰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만의 겪는 절망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절망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을 경험한 사람도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성경이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그런 사람도 쓰신다고요. 하나님 일꾼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성경은 패자 부활전의 기록일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패자 부활전의 기록. 인생에 다 패배자인데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모세는 자기 삶에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광야로 나가지 않아서 사람입니다. 광야로 왜 나갑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왕자로 그냥 편한 삶 누리고 살았겠죠. 아들, 딸 낳고 뭐 인물 좋은 공주 만나서 그렇게 살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 세상의 수많은 왕족 중에 한 명으로 사라졌겠죠. 아니면 암투가 심했던 풍경에서 정치적인 몰락으로 정적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예상치 못한 실패로 인해 광야로 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는 다른 것보다 딴 건 없습니다. 광야는 모세에게 너는 실패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광야는 딴 게 아니에요. 너는 완벽히 실패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자리였어요. 광야에서 목동이 됐으니 그보다 더 확실한 실패가 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나는 완벽히 실패한 인간이구나. 그러나 그가 가장 실패하여 도망간 고독한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집중적인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큰 임무를 맡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혹독한 훈련을 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광야의 외롭고 험한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훈련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실패를 통한 훈련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부디 여러분 인생의 광야 연단의 기간을 잘 이겨내서 위대한 삶을 위해 위대한 발걸음을 언젠가는 옮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상처가 또는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들이 우리의 잘못된 자기 정의감과 자기 확신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순간 주님 앞에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내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진실되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 인간적으로 모든 걸 갖추었지만 단 하나 부족한 것,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 없이 하나님 일을 하려다가 철저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우리 소중한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내 삶의 한가운데서 그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저 엔조이하는 데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데 내 삶의 진정한 목표를 두는 주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